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될까, 이 문제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성실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그런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실한 인간, 이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극도로 타락하는 가운데 심지어 왕이 자기 옆에다 두고 읽어야 될 그 율법책을 잃어버릴 정도로 백성이 타락을 하는 그런 시대가 유다 왕국의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 있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집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이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과 또 이 경건한 요시야 왕이, 특별히 왕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시야 왕이 직접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의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고 한 아버지는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짐승 같은 그런 자식들을 낳고 결국은 괴로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그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또 다른 아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또 아들 여호야긴,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성경 가서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수치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 서기관 사반은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시에 떨면서 옷을 찢고 내 자식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미가야가 나오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될 때 바빌론 사람들이 그 땅에 총독으로 삼았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반의 손자로서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우리의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과 더불어 이제 겨우 태어난 거거든요. 그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솔로몬이 잠언에 기록한 대로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 아이를 훈련을 시키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와 같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로 훈련을 받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영적으로 성숙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성도들을 만들어 훈련시킬 줄 아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전국에 방방곡곡에 많이 세워지게 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해봐야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다 타락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짐승 같은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거 학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거듭나서 변화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때 유일하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와 그 다음에 대언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들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있고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첫 부분에는 사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또 대언자들을 주셔서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신약 시대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 또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대언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고 대언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대언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여기 예레미야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거짓 대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이 기록들을 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는 극도로 미움을 받고
일이 잘 된다 그러고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러고 좋은 차를 산다 그러고 좋은 집을 갖는다 그러고 형통한다 그러고 하면서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그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인 그러한 일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언자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여러분,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면 일단 사람들의 존경을 받잖아요. 무언가 재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무언가 나가서 죄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왕 앞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걸 갖다 바쳐야 왕의 귀여움을 차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은 그 임무 면에서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좋은 그와 같은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언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언자는 그 사는 삶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극도로 고단한 삶이요, 극도로 핍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언해 주실 때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대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가서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대언자들 죽이고 너희가 그들의 돌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의 모든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언자들 죽인 그 모든 피를 앞으로 이 세대에게 요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말한 이후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 그 지금 누구예요? 대언자들이거든요. 그 대언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1500년 동안 대언자들의 행한 그 악이 무엇인가를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이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누구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예요. 엘리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예요. 예레미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예요. 대언자들 중에 하나,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딱 보고는 저분은 대언자구나. 우리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언자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은 대언자의 직무를 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이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 동안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저 사람 예레미야 같다. 그거 큰 영광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마치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와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한 그 대가가 뭐냐? 사람들이 그를 지하 감옥 속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 뭐가 있어요? 진창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다리에 목 부분까지 진흙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진흙 구덩이 속으로 이 예레미야를 집어넣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받은 그 대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한 대가가 뭐예요? 지하 감옥에 빠져서 진창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했을 때 예수님이 받은 그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잔인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와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고통을 하는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고독한 밤을 지내야 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예레미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부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어떻습니까? 지하 감옥 속에 갇혔다가 다시 빠져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땅 속에 묻혔다가 다시 빠져나오죠. 그렇죠?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고통을 그렇게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진창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빠져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대언자와 조력자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3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38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37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을 가서 보면 바빌론 군대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시키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올라와서 바빌론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 바빌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는 내가 백성과 좀 떨어져서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냐민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리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파수대 대장이 있었는데 이 파수대 대장이 예레미야를 보고는 그를 잡아다가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이 바빌론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 땅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거짓말이다. 바빌론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있던 그 통치자들이 이 이리야의 말을 듣고는 그를 보고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는 어디에다 남겨두느냐 하면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있던 지하 감옥 속에 예레미야를 던져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37장에도 지하 감옥에 갇히고 38장에도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두 개의 지하 감옥이 다른 지하 감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드기야가 몰래 와서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내더니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어진 말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왕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시면 그러면 왕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간구의 말을 드리죠.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다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말도록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 가면 제가 죽게 되고 빵 조각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되고 제가 죽게 되니까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하 감옥에 넣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시드기야가 감동을 받고 이 지하 감옥에서 그를 빼내서 그래서 이 왕궁에 있는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거기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이 될 때까지 날마다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했으면 이 남자 장정에게 빵 한 조각을 줬겠는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빌론 군대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빵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왜 함락을 당해요? 빵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손을 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삶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38장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38장에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외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뭐냐?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되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니 그는 자기 생명을 탈취물로 얻어서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이 도시를 취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다 백성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통치자들의 여러분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공급 물자가 끊어졌어요. 빵을 지금 배급제로 해서 한 조각씩 좀 나눠주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물이 부족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퇴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쿵쿵 대면서 지금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 밖에다가 흙을 파갖고 그래서 성벽 밖에다가 보루를 쌓아서 이쪽을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니 이 말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백성들에게 들리니 뭐란 얘기야? 바빌론 백성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 이 도시의 통치자들이 보기에는 이 예레미야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도 하기 싫고 듣는 사람도 듣기가 싫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 와서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바빌론에 항복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38장 1절에 4명의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나와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을 쓰셔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너희가 살아남기려고 하거든 바빌론 사람들에게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항복해라.
여기 가서 보니까 mat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달리아, 이 그달리아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아니에요. 나중에 총독이 된 그 그달리아가 아니라 다른 그달리아예요.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말들을 듣고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왕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아뢰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이 도시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온 백성의 손을 이같이 약하게 하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대언자의 심정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도시가 함락이 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왕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가 망합니다. 라고 어느 면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충정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이 4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이 사람이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않냐고 이 백성이 망하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도시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이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여러 군사들이 밤중에 몰래 도망 나갔다는 거예요. 바빌론 군대에게 항복하고. 지금 군사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군사들의 손마저도 약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 왕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사람을 죽여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줄기차게 바빌론 백성에게 나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자꾸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뜻 보면 맞는 얘기예요.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줄기차게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한다고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그난 30년, 40년을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에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앞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나쁜 말을 한다고만 지금 왕에게 와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도 있고 결국은 이 땅이 멸망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5년도에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48년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많은 번영을 이루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이 지금 타락을 해서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하나가 되는 WCC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지금 타락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십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번영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역자들이요, 마귀의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차를 복을 주시고, 애들 복을 주시고, 집에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대언자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라,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언자요, 백성을 살리는 그런 대언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에 무슨 죄들을 지었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언자요, 백성을 살리는 대언자요, 결국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 백성이 짓고 있는 그와 같은 죄를 낱낱이 백성에게 알려주고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이 득실거리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또 생기냐? 5장 30에서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거짓으로 대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바빌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하고 다스리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악하게 다스리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와 목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직무. 그래서 이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 땅이 많은 번영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그런 일, 그 일을 이 교회와 또 이 교회 목사와 올바른 그런 교회 목사들이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듣기 싫어도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섬겨야 된다. 섬기려면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진리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녀 교육에 신경 써라. 가정생활에 신경 써라. 부부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라. 복장을 올바로 해라. 언행을 똑바로 해라.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집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통치자들은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대언자를 지하 감옥에 쳐넣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함멜렉의 아들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그 증언을 가서 보시면 아마 이와 같은 그 지하 감옥은 물 저장고였을 거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병처럼 목이 이렇게 가늘고 그 밑에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고 높이가 한 5m쯤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쑥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물 웅덩이인데 물이 지금 다 말라가는 상태에 거기 푹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까지 진흙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혹시라도 저 위를 막아놓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를 막아놓으면 새까만 이와 같은 그 감옥 속에 밑에는 그냥 완전히 진창이고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한 이런 상태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전달한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이 보존하고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전달이 되고 올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진창 속에 푹 빠진 거였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전달했어요. 사적인 이야기 예수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내가 세울 테니 너희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그 말씀 외에는 예수님이 전달한 내용이 없습니다.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년경에 중세 암흑시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도대체 누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틴데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영국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해서 이 땅에 내놓겠다 하고는 영국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서 독일 땅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다 기록해서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일반 사람들이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틴델이 만들어 놨어요. 이 틴델이 받은 대가가 뭐예요?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는 그와 같은 대가를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악수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언자를 구출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출하는 도구로 누구를 삼으셨냐?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셔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출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지금 식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저 흑인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더구나 넷이에요.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거세당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도 드리러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에벤멜렉은 왕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개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 자체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요. 지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럼 왕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내시는 왕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집에서 왕을 섬기는데 왜 왕의 집을 떠났냐? 왕이 지금 왕궁을 떠나서 지금 베냐민 정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의 허락이 없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처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는 시드기야 왕을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암살하러 왔는지 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왕을 아련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 목숨이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왕에게 올바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9절에 가서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대언자 예레미야 즉 자기들이 지하 감옥에 가둔 자에게 행한 모든 일에서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어때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고 희생예물을 드리겠다고 주의 집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왕 앞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언자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드기야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30명? 30명씩 필요 없습니다. 두세 명은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들을 죽이면 이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 거를 시드기야 알고는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 참 배려가 깊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진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굵은 로프, 이 거친 로프를 밑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겨드랑이가 까질까봐.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먼저 보고에 가서 오래된 헝겊, 오래된 헝겊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부드럽고 오래된 그런 헝겊을 잔뜩 집어다가 먼저 밧줄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헝겊을 내려놓고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그 헝겊을 끼고 그리고 밧줄로 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0장 41절에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줘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사랑하십니다. 요 다음 장 39장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39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5절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주려고 내 말들을 가져다가 이 도시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 말들이 그날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로나 그러나
그날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날에 내가 너를 건질 터인즉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신뢰하여서 예레미야 그 대언자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해서 에벤멜렉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함락시키는 그때에도 생명을 보존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시대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 뭐예요? 곳곳에서 상한 영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목소리가 뭡니까?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는 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주는 그런 성실한 목사를 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어느 한 형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독립침례교를 찾아봤는데 그 독립침례교의 그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메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상한 영들의 갈급히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이런 시대에 진리를 외치는 자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와 함께 자기 목숨을 나누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력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혼자 일 못하잖아요. 예레미야 혼자 일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에벤멜렉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어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다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수확밭이 희게 되었사오니 이 아버지의 수확밭을 수확할 수 있는 수확자들, 목사와 협력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년 내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